아멘. 국내국의 각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흔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요단강 동편에서 행하시는 일과 말씀을 보고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께서 제자가 되려면 예상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을 심도 깊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확고부동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우선이고 제일이며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충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 형제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도 그리스도보다 더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데 장애되는 것은 그 무엇이든 버리거나 멀리하거나 물리쳐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미워하라는 말은 부모, 형제 그리고 자기 목숨을 그리스도와 비교하거나 앞세우는 마음과 생각을 단호하게 배격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초래하게 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을 흔히 하였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본의로 추구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려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한 번만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에 들어가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이름 뿌린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행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야 빗나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를 하며 살아갑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 자기 본으로 해도 마음에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곧장 가나안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어 그들 앞에서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길로 행진하는 것은 위험천만입니다. 길이 험한 것만이 아니라 먹고 마실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따르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훈련을 잘 받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우상을 경하여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광야 학교에서 낙제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정상 행도를 감안하여 음식을 준비하여 떠났는데 그만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고 보니 양식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양식을 내려주었습니다. 만나였습니다.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이며 모든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식품이었습니다. 이것이 웬 떡이냐? 라고 그들은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시작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이런 원망을 촉발시킨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를 출애굽기 12장에 밝혀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대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은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야곱이 7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왔으나 애굽을 떠날 때는 야곱의 후손이 최소한 200만이 넘게 되었습니다. 중대한 잡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결혼하여 혈연 관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과 섞여 살던 이방인 무리가 있습니다. 애굽인들과 바로의 폭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옛 셈족의 잔류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였던 중단 잡족들은 비록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은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신앙이 없으니 조그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불평불만을 터뜨릴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같은 이방인들의 행위를 따랐다는 것이 심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이웃을 교화하고 신앙적으로도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위기를 만들고 바로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원인을 치유하고 제거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불평불만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은 자신과 이웃을 모두 불행의 늪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창출하고 감사하도록 이끄는 사람은 자신과 이웃을 다 행복의 동산으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잡족이 있듯이 교회 중에도 잡족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 세속화시키는 자, 불신앙적인 불평불만을 조작하는 사람이 잡족입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는 잡족은 제거해야 하지만 잡족의 영향을 받아 물든 사람은
바로 잡아주면 돌이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잡족들이 애굽을 출발하게 된 동기가 전적으로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것이 우선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요구하기를 우리를 내보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에 예기치 못한 곤란이 닥칠지라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기사와 이적을 향하여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장래에 더 큰 유익을 주시려고 예비하지 않고는 우리를 공경에 처하도록 하지 아니하신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의 신앙을 가지면 가능합니다. 자기 중심, 자기 본의의 생각과 판단과 은행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화로운 천국을 예비하시고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떠한 곤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굳건한 자세를 견지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랑하는 데 있어서 비교 대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지고 가야 합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게 되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희한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을 못할 테이면 저가 지금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천을 청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과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성은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식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도 작용합니다. 믿음과 이성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에 위배되고 이성은 믿음에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이성은 상호작용하여 건전하게 발전시킵니다. 중대한 일을 경영하거나 치르려고 하는 사람은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이성으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시도하는 것은 이성이나 믿음에 있어서 정상적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망대 건축과 전쟁 준비 비유는 이러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종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한 후 최종 결론에 이르면 믿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이성적인 추리와 판단을 온전하게 하고 추진력을 부과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이 상황은 무시하고 믿음만을 가지고 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이유와 근거에 의한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한 것은 무턱대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노아는 이성과 믿음을 겸비한 결단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네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여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턱대고 떠났다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볼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명령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을 하고 진행한 근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바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무턱대고 나서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아직 임금이 없고 사사들이 활동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 활동했습니다. 기드온도 이러한 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약탈하고 있는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그의 말이 기드온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의 말을 확정할 수 있는 표정을 요구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와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자는 기이한 일을 행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기드온이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신다면 보십시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이스라엘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습니다. 과연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저어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저에게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이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양털만 마르고 사는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곧 양털만 마르고 사는 땅에는 다 이슬이 내려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두 번이나 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돌하고 너무나 까다롭게 군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재확인한 것은 사실 성격이 까다로워서 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솔히 속단하여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고 일을 저질렀다가
뒷감당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있어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성과 믿음을 겸비한 행위였습니다. 기드온이 적들과 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군사를 모집하려고 나팔을 부니 이스라엘 각 지역과 지파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가 모두 32,0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군사들을 이끌고 하루 샘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기회에 외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이든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여라. 사실 모이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위태로우니 군사가 되어 싸우려고 자원하여 나오기는 했으나 적군과의 싸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주시함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는 자격 미달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외치니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10,0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니 남은 백성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군사들에게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였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며 적을 에워싸게 하였습니다. 군사 숫자가 많은 것을 믿고 방심한 적들이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일시에 비추는 불빛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당황하여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며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믿음과 행위에 비성적이고 불합리한 것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믿고 행하는 것은 매우 차원 높은 이성적 행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한동안은 메시아에 대하여 그릇된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래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는 메시아에 대하여 성령대로 알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믿음과 확실한 많은 증거에 근거하여 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필요하다면 인간관계에서나 세상 것의 소유에 대한 단념과 포기와 상실을 기꺼이 수용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결단은 마치 소금이 지닌 고유한 맛과 같습니다. 이런 맛을 잃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소금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따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장차 당하게 될 일에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게 되는 상실과 고난은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장차 누릴 영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하거나 형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세상에서 얻게 되는 신령한 복이 엄청납니다. 이는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념하고 포기해야 할 것과 핍박과 냉대와 희생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사회에서는 종교인으로 분류하지만 정확하게 그 정체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최고와 제일로 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재인식하면서 마음을 다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일생 변함없이 준행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9장을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채우성이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 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조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는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을 쓰건 제거되고 건강하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가에서 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 보라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저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스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성도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